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정말 가보시면 예배 환경 인간적으로 정말 열악합니다. 뭐 성가대 악기 없습니다. 또 고발 당할까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는 뭐 서울에 가보면 몇만 명 삐까뻔쩍하게 뭐 성가대 악기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삐까삐까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기로 오히려 선교지에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어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당시 말은 재산과 같은데 말이 나가버렸으니 좀 손실이 크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자 노인이 말하기를 지금 당장은 아쉽지만 그 일이 내게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태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난 이후에 그 나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아주 멋진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합니다. 이거 정말 잘 됐다고. 그러자 또 노인이 말하기를 이 일이 도리어 내게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조금 불안해 하더랍니다. 역시나 어느 날 이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이 일이 내게 도리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또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이후에 절름발이가 되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이 세옹지마의 원뜻은 이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죠. 이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륭화복, 즉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재앙과 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어떤 것이 내게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 세옹지마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희노애락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생기면 화날 일도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슬퍼할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속에 임마누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화난다고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즉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고 화가 나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프고 즐거운가인데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희노애락이라면 화나면서도 행복하고 슬프면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한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를 딱 가져왔는데 그 항아리는 그 속에다가 하나를 넣으면 두 개가 나오는 거 있죠. 참 신기한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던지 처음에는 농부가 집신을 넣어보기도 하고 또 동전을 넣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욕심에 빠져버렸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런 항아리 하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 항아리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IQ 200 정도가 되면요. 어느 정도냐니까 그 사람은 한번 읽거나 들은 것 까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어진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대여섯 개 나라의 외국어 간단하게 익혀버리고 모든 교과서, 모든 사전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데 시험만 쳤다 하면 100점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는 줄곧 1등만 해왔던 거죠. IQ 200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일반인보다 더 불행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잊지를 못하니 힘든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오늘 비밀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참 행복은
그 첫 번째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이 복음의 맛을 본 거죠.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나에게 이 행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이 가치 없고 재미없는 말로 들리지만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20살 갓 넘은 아가씨가 밤낮으로 귀신이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자세히 보니까 다른 증세도 보이는데 좀 오랜 시간 시달렸던 걸로 보이는데요. 제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길래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고.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런데 잠시도 참지를 못하고 1분 간격으로 제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디까지 오셨어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이러지? 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인가? 그랬는데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방 안에서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 보이기 때문이죠.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달랬습니다.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는 이불을 살이 걷어줬죠. 오늘 땀 범벅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사람 영혼 속에 참 행복, 참 기쁨, 참 안식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그날부터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며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운명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니가 아니라 옮기셨으니 과거입니다. 즉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 말을 듣고, 즉 복음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지금 이미 얻어버렸습니다. 얻을 것이니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즉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분은 오늘 구원을 받은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지금 제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과학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만 사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죠.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잘 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엉뚱하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임마누엘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식 중에서도 여러 명이 있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자식,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관광여행 시켜주는 자식, 이런 자식들보다 부모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자식이 진짜 부모 잘 섬기는 자요, 좋은 자식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들여도 부모 마음 힘들게 하는 자식은 잘 못 살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누리는 삶의 끝판왕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자, 진정한 행복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해주며 살 때, 이때 진정한 행복 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이 편지는요, 바울 목사가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데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거기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아놓고 희생제물을 올렸죠. 그 희생제물 위에 마지막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저 희생제사 드릴 때 마지막 순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바울이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가 걸어갈 여정에 대해 엄숙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무엇을 명했나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도 전천후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도 일단 다 내려놓고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 해보셨죠? 해보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지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굳게 잡으세요, 이 말씀을. 그러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은 전도에 방향 맞추어서 살아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전도를 설계해 놓은 수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수첩요? 전도를 설계해 놓은 수첩. 이 수첩이 있는 자는 100% 성령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들 때가 행복하죠. 눈만 감으면 온통 전도 생각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집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취미와 특기가 떠오르고 그 사람 주변 사람이 떠오르고 그걸 가지고 전도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되고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신장로님도 전도 설계를 지금 보니까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복음 전할까? 만나면 어떻게 할까? 또 병원에 가셔도 그 사람 만날 건데 어떻게 저 사람 복음 전할까? 그게 전도 설계입니다. 성령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줄줄이 사탕이라고 하십니까? 제 어릴 때는 있었는데 그거 하나 받으면 기분 좋았죠. 전도를 설계하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 줄줄이 사탕처럼 쭉 연결됩니다.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전부 다 연결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줄줄이 사탕 기도, 한마디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전천후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이런 복음 때문에 행복한 증인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은 두 가지 증인이 있죠. 그 첫 번째로 허상을 쫓아갔던 증인.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결혼을 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요, 아담에게는 여러 명 아들이 있었죠. 근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고 나중에 셋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셋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는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셋의 후손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의 딸들이란 언약 없이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데 언약을 저버린 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가 되자 이 셋의 후손들은 언약을 더 이상 원치 않았습니다. 피제사 드리는 게 귀찮아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것인데 이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을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말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말은 사탄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네피림 문화를 쫙 깔아놨다는 뜻입니다. 지금과 똑같죠?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전부 다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 깔아놓은 거죠. 그러다 셋의 후손들이 그 문화가 너무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그게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 하나 둘씩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결국 온통 네피림 동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결혼 전략이 모슬렘 전략이죠. 이것과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에 실패하면 장차 지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됩니다. 셋의 후손들마저도 모든 생각이 악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허상을 쫓아가는 세계로 변해버리는데 지금이 그러하죠. 지금이 제2의 노아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의 후손이 타락하니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시대의 재앙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중직자가 변질되는 것은 네피림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허상을 쫓아가는 증인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언약적인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입니다. 만일 제 아이들이 제게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겠습니다. 즉 불신 결혼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저는 목회를 내려놓고 회개 금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두 남녀가 만나 불타지 않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둘이 좋아서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후대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성지교회 청년만이라도 결혼관 성경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결혼관 말고 모든 연애관, 결혼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과 장례를 두고 일륜지대사라고 말하죠. 결혼이란 다음 세대를 네피림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 아이들이 아버지 저는 바다가 좋고 산은 싫습니다. 그럼 산에 안 가면 됩니다. 아버지 저는 화장 진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버지 저는 머리 빡빡 깎고 싶습니다. 다 밀어도 됩니다. 전혀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 전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00대 때리고 캠핑도로 10대 더 때려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정신 차릴 때까지 두드려 패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흑인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해도 오케이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진심입니다. 가난한 사람 데려와도 오케이. 좀 못 배운 사람 데려와도 대학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복음 없는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노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가진 셋의 후손이어야 하고 거기에다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 자,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아니 요즘 자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결혼하도록 해줘야 되지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결혼까지 부모가 그 자식의 선택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경적입니다. 허상 쫓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인 것입니다. 특히 지금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당사자가 예배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한다?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철이 안 들어도 보통 안 든 게 아니죠. 허상을 쫓으려고 환장한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셋의 후손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상을 쫓아갔던 증인의 첫째가 어리석은 셋의 후손입니다. 둘째는 에서죠.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때 에서가 생각합니다.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즉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를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는데요. 34절 나오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런 거. 히브리서에는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장자의 명분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에서의 행동을 두고 망령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에서처럼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겨워도 예배 자리에 오고,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이 친구가 와 있는데 말씀이 이해되세요? 네, 이해된다고 합니다. 또 어리석은 허상을 쫓아갔던 증인들,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거라사인 주민들입니다. 자, 거라사인 지방에 주님이 들어가셨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 군대 귀신이란 하나의 대대급의 규모의 귀신인데요, 한 사람 속에 그 수천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셨고 치료해 주신 것인데, 그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산에서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다 들어갔죠. 그러다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질주하는데요, 전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읍내로 달려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주민들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로 17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주민들의 눈에는 군대 귀신은 보이지 않았고 아까운 돼지떼만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받고 예수 잘 믿다가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고 주님을 외면해 버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영의 눈이 좀 열려야 되겠죠? 거라사인 동네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뜨기만 했다면 주님을 극진히 환영하고 온 마을 대대적인 잔치를 벌여야 맞는 거죠. 주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참 자유를 얻었고 저 청년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수 제일 잘 믿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랬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돼지 2,000마리 잃었다고 주님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내지 마세요.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을 더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실상을 쫓아갔던 증인, 그 첫째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셋의 후손마저 모두가 가인의 후손을 따라갔는데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단하시면 됩니다.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언약을 따라가는 성지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기도합니다. 교회가 없어져 갑니다. 너무 많이 없어집니다. 성지교회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위에 배를 짓기 시작했죠. 그것도 100년 가까운 세월. 어떤 사람은 120년이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120년은 안 됩니다. 한 80년 정도.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죠. 조롱과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현장에 다락방과 지규의 방주를 지어가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실상을 쫓아가는 증인이었습니다. 자, 실상을 쫓아가는 증인 두 번째,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오늘로 합법적인 싸움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싸움을 말합니다. 육신 싸움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별 필요 없는 감정 싸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웁시다. 타산지석, 이걸 누려야 되겠죠. 즉 문제 오면 거기에 빠지지 말고 모든 사건 갈등 이 문제를 통해 교훈을 얻을 줄 알고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세 가지를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 사단과의 영적 싸움. 둘째, 세상 문화, 즉 가인의 후손 문화와의 싸움.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져야 나머지 두 가지가 됩니다. 이건 내 생각과 싸우고 내 감정과 싸우는 것이죠. 내 습관, 내 체질과 싸울 줄 알아야 하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상을 쫓아가는 증인의 길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죽는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죽음이란 게 감이 안 잡히지요. 자기들은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돈이 많거나 부족함 없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철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안락함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사는데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들고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는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때를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책망받지 않는 만남이 되도록 사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라고 하는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방향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의 일, 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책망받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정민이가 저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대상자 친척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친척 되는 고모부가 마산에 있던 교회의 어느 장로님 부부인 거 있죠. 만약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한 20년 전인데 그때 허송 쫓는 교육자로 살았더라면 제가 참 부끄러웠을 것인데 그때 전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딱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책망받지 않는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과 만날 때 칭찬받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면류관 뭔지 아시죠? 잘 살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마라톤의 승리에도 머리에 월계수 2% 엮은 그 관을 월계관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의 길을 잘 살아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책망받을 인생에서 면류관 받을 인생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잘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 제법 듣죠? 그래서 좀 너무 이상한 이야기 말고 정말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을 좀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 따로, 천국 지옥 따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즉 어떻게 이 땅에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지으십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 결정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남아있는 가족이 그를 위해 성당에 헌금하면 그 헌금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답니다. 아닙니다. 그는 저 중세 때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틀린 교리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상급이 결정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으로 살았는지 불신앙으로 살았는지,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았는지, 즉 교회를 세우며 살리며 살았는지, 아니면 네피림 생활만 하다 왔는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상급을 다르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즉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 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대로만 말하는 그런 설교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우리는 5절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허상의 길에서 실상의 길로 들어서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청소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